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 경배드리리. 주님을 경외합니다. 열방의 왕이신 주 오직 그분 예수.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 경배드리리. 주님을 경외합니다. 열방의 왕이신 주 오직 그분 예수.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 경배드리리. 주님을 경외합니다. 열방의 왕이신 주 오직 그분 예수.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킬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킬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뒤뜨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이끄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주님의 두 손이 이끄신 주님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갈보리 십자가 그 높이서 보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그 높이서 보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나가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8일 신명기 15장 1절부터 23절 말씀으로 경제 생활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도척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리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사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의 우양에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경제 생활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0대 퍼포저스 친구들도 굉장히 요즘에는 경제에 대해서 귀를 열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관심이 있는 분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경제 생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규범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룰들을 그냥 그대로 규칙처럼 여러분이 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본심,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부디 나의 말을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복과 생명을 누리길 바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끼리 형제끼리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인간들 하나님의
그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적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참 가족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이에요.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먼저는 기본적인 것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존귀히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사랑의 베이스가 되는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규칙들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맞아,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례로 성경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너가 어떤 돈을 빌려주었을 때 형제에게는 독촉하지 말아라. 2절에 보니까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7절에는요, 네가 형제가 뭔가 좀 빌리려 하거나 가난한 자가 있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빌리러 왔을 때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9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어떻게 행할 것을 알려주시는데, 독촉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크게 가져라. 그를 향하여 강팍히 하지 말아라. 딱딱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요, 앙념을 품지 마라. 나쁜 마음 품지 마라. 나쁜 계획 갖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 경제가, 재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어제 이야기했죠. 11조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물질의 지위는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서로 다룰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빚을 지게 될 경우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줬을 때 그에게 매 7년째가 되는 날은 그것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파격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노예를 풀어주는 방법과 그리고 이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이 나오는데, 빚을 면제해 주는 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매 7년마다 이것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일이 있겠어요? 5년째, 6년째에 돈을 빌려주면요, 빌려주는 사람은 어때요? 1년 있다가 이 사람 면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정기적으로 7년마다 행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가장 돈을 빌리기 어려울 때가 바로 면제받는 그 해. 이제 내가 돈을 빌렸는데 몇 달 있다가 갑자기 면제를 받아요. 돈을 가진 사람이 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안 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1년 전에도 빌려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올해 이 빚이 다 면제되고 내년부터 또 7년이 카운팅돼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때는 조금 빌려주는 거예요. 적어도 7년간은 그에게 꾸인 것을 갚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면제를 해주라고 했을까요? 이 모든 축복은 네가 돈을 가지고 악착같이 모아서 네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자, 4, 5절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면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준 그 땅에서 네가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정령 복을 받을 거야.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잊어버리지 않고 허락했던 거 다 주실 거야. 또 10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네가 지금 빚을 내주고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을 면제해줬다고 해서 네가 가난케 되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악한 마음 품지 말고 그에게 빚을 내어주고 또 면제할 때가 되면 면제해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의 그 무게가 사람을 짓누릅니다.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면요, 그때부터는 사람의 존엄성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때 당시에 어떤 일로 보통 빚을 지게 되냐면 사치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허영심 때문에 예를 들어 명품백을 산다든지 자기 이 수입보다 더 무리한 어떤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빚을 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진짜 빚을 지게 되냐? 진짜로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예를 들어 또 진짜로 했는데 농사가 잘 안 됐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 끝에,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내가 나쁜 일을 하거나 도둑질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염치불구하고 돈을 꾸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형제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넉넉히 꾸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서로 사랑만 한다면 내가 복은 줄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형제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로 부자 될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애초에 이 생각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갔던 우리나라 사람이요, 어떤 크리스찬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한 20여 년을 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아니 자기가 미국에 갈 때 그 충격 받았던 충격보다 갑절의 충격을 한국에 와서 다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놀라는 게 TV 광고에, 예전에는 식품 광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수십 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봤더니, 이렇게 대출, 돈을 빌려주는 그러한 광고가 TV에서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돈을 빌려주려고 할까요? 이때는 돈을 서로 안 빌려주려고 했을 텐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주려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광고를 해서라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할까요? 그 사람들에게 고금리의 이자를 떼어냄으로써 이렇게 힘들지 않게 돈을 벌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상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원칙적으로 막으셨습니다. 이것을 원칙적으로 막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세계 경제를 휘어잡고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법 안에 살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겨났을까요? 가능하면 절대 빚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자를 많이 떼주고, 당장에는 그게 힘든 것 같지만 이자를 많이 주고 돈을 무한대로 빌렸을 수 있으면요, 사람들이요 그냥 돈을 막 귀한 줄 모르고 막 소비를 하고 또 이제 돈을 빌리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돈을 웬만하면 빌려주지 않고요, 빌려주는 용도는 대부분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것, 그것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쓸 때 내가 돈을 잘못 쓰면 반드시 빚을 지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도 잘 빌려주지 않아. 이자 많이 줄 테니까 돈을 빌려주세요. 이런 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자는 아예 없을 뿐더러 돈을 아예 빌릴 상황이 잘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빌릴 곳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경제적 훈련을 하고 자라납니다.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 가운데 어려서부터 경제 훈련을 받는, 여기서는 그냥 용돈 받는 게 아니라 경제 훈련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 훈련을 받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라도 그 빚을 갚지 못해요. 그러면 최후에는 어떻게 되냐? 친척 집에, 이웃 집에 가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12절부터 종을 대우하는 법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노예라고 그러면 소설이나 만화나 영화를 통해서 보는 종들은 정말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한 번 종이면 그 아들, 손자 대대로 종인 것을 우리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빚을 지는 거는 그 국가적으로 7년마다 되는 것인데, 노예로 가는 것은요, 내가 노예로 팔린 시점부터 7년이에요. 그래서 7년이 돼 6년 동안은 봉사를 하고 7년째 되는 날은 풀려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은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들도 빚을 지지 않길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넌 들어가서 6년은 노예 생활을 해라. 그러나 또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6년째가 지나고 7년이 되면 그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명하노라. 다 너희들 종이었어. 애초에 내가 너희들 다 구해준 거잖아. 그래서 너희들 중에 누가 먼저 복을 받고 뒤늦게 복을 받고 누가 한번 실수하고 안 했을 차이에 정도가 있을 뿐이지, 너희들 다 종이었는데 내가 구해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너의 형제를 영원한 종으로 두지 마. 그를 풀어줘. 그러면서 뭘 생각해? 왜 풀어줘야 돼요, 아빠? 아니 여보, 왜 풀어줘야 돼요? 저 종을 왜 풀어줘야 됩니까?
우리도 종이었는데 값없이 주님께서 풀어주셨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선의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자선사업, 남모르게 하는 자선사업들은요, 뒤에 보면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잘 알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조차해서 알게 되면요, 그들은요 마땅히 했을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제게 주신 걸 조금 나누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다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복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자, 자신이 어려웠을 때 정말 눈물 흘리며 빵을 씹었을 때를 기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쭉 나오는 본문들은요, 경제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최소한의 법을 만들어주는 테두리입니다. 그가 6년 동안의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풀어줄 때 어렵게 여기지 마.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풀어주면 네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18절 맞으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장에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당장 눈에 보는 그 어카운트, 계좌의 손실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현찰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이것이 형제 사랑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복을 줄 테니 너 형제 자매에게 넉넉한 마음 가져. 사랑하는 마음 가져. 그런데 중간에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7년이 돼서 이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어야 할진데 이 주인이 너무너무 잘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다 보니 이가 와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를 정말 친자식처럼 아껴주었어요. 7년째가 돼서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이제는 가서 자유인이 되세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이 망했기 때문에 노예로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다시 한번 세컨 찬스, 은혜의 법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재기할 때까지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노예제도의 깊은 의미였습니다. 실패한 자를 잡아다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를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 낼 수 있도록 그 6년 동안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먹고 자고 입으면서 생활한 다음에 빚을 청산하고 다시 나가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잘해줘도 노예는 노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잘해줬는지, 전 나가서 사는 것보다, 제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당신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면요, 이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왜요?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7년 됐는데 왜 안 풀어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을의 법관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스스로 종이 되길 원한 자입니다. 저의 주인이 저를 너무 사랑으로 대해줬습니다. 저를 너무너무 존귀히 여겨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주인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남은 삶을, 남은 인생을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기로 한 것이 바로 귀를 뚫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내 귀를 뚫으소서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 예수의 종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의 종이에요. 주님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마음껏 자유인으로 살으라고 했는데 그 주인, 나의 주인 Jesus Lord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종이 되겠습니다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그러면요, 그 마을에서 누가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냐면요, 그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아니, 종들에게, 노예에게 얼마나 잘해줬으면 저 사람이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거야? 그렇게 주인에게 칭송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복에 복을 더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찬양 고백했던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진짜로 삶 가운데 내 귀를 뚫고 여러분 귀걸이 피어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귀를 뚫고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는, 세상 그 어떤 자유보다 저는 주님이 좋습니다 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감사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해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어린 양 피로 나를 사셨네. 내 삶은 주의 것. Jesus, you're my master. 은혜와 자비로 날 다스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Jesus, you're my Lord. 내 귀를 뚫으소서. 종이 되길 원합니다. 생명을 버려 날 사신 주님께 자유를 주셨지만 구속도 원합니다. 나는 주의 것. 예수님의 종이 되라고 발을 씻기셨네. 내 삶은 주의 것. Jesus, you're my master. 하늘의 주인공 종으로 사셨네. 내 삶은 주의 것. Jesus, you're my Lord. 내 귀를 뚫으소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버려 날 사신 주님께 자유를 주셨지만 구속도 원합니다. 나는 주의 것. 너의 박수면서 주님은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귀를 뚫어주소서. 내 귀를 뚫으소서. 종이 되길 원합니다. 생명을 버려 날 사신 주님께 자유를 주셨지만 구속도 원합니다.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내 귀를 뚫으소서. 종이 되길 원합니다. 생명을 버려 날 사신 주님께 자유를 주셨지만 구속도 원합니다. 나는 주의 것. 예수님의 노예.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